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면 영원히 잊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 줄까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응답을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바벨탑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십년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 삼중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강단 메시지 늘 듣고 있어요. 제가 응답받는 사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늘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할 때 꼭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대로 깨끗해졌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돼버렸어요. 말씀 붙잡고 나오는 사람은 다 응답받습니다.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아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치유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깨고 있어야 돼요. 부요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부요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은행에 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재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29번 나가고 있는데 이 표는 107번이 누르면 107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막 밀려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갔는데 3일 내내 그래요. 그 뭐 한 거 봤더니 무슨 특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금하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돈 많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은행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부요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전부 다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10가지 축복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자녀 축복, 성령 충만, 건강 치유, 재벌 부유, 천재 지혜, 권세 능력, 전도 선교, 기도 응답, 렘넌트 비전, 복의 근원, 이 10가지를 늘 저는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거지. 약속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치유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말기라 그래가지고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믿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가망 없다고 얼마 못 산다고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랬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의사의 말도 생각이 나고 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슬픈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파요,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원하면 치유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치유함에 이르느니라. 부요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부요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요함에 이르느니라.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응답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응답에 이르느니라.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모든 응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치유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록펠러는 부요의 말씀을 붙잡고 11조 말씀을 붙잡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요함에 이르는 그 원리를 가지고 늘 고백하고 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그야말로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록펠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문복음화 마찬가지입니다. 가문복음화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복음화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가문복음화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문복음화의 말씀 딱 붙잡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믿는 아무개 다 예수님 믿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크게 잘 때는 비밀도 원리는 똑같아요. 자녀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이미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게 잘 되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은 특별한 절기잖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한 절기 때는 꼭 안수기도 하는 것, 축복기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꼭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주면서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뭐 자녀 아니더라도 뭐 우리 후손들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저는 전화로도 누가 전화하면 꼭 마지막에는 이 축복 기도를 가능하면 해줍니다. 아픈 사람 찾아 못 가도 전화로 축복 기도하고 치유 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아이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끝내지 말고 치유의 말씀 딱 하나 전달해주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랬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또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불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면 영원히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집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힘을 주고
축복하는 축복권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축복권자로 모든 만나는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만인 선지자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왕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결박시키고 모든 저주를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이번 추석 명절에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발걸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전부 다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가문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